교우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어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광경을 보기 힘든데, 제 어릴 때 건축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한쪽에서는 모래나 자갈을 산더미 같이 쌓아놓고 채로 거르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모래의 경우 입자를 곱게 해서 그걸 시멘트랑 섞어서 콘크리트로 만들던데요. 어린 제게는 그 채가 꽤 충격적이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저렇게 걸러지면 어쩌지? 고운 모래로 빠져나와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엉뚱하죠? 아무튼 성장기 내내, 심지어는 성인이 돼서도 그 채에 대한 인상은 굉장히 강렬했습니다. 살다 보니 의외로 그 채로 상징될 만한 일들이 꽤 자주 닥쳐오더라고요. 사실은 사건 하나하나가 채인 거예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좋게든 나쁘게든 걸러지더라고요. 물론 희비가 교차되지요. 지난 4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도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죽음이 채가 돼서 거기서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떠난 사람, 남은 사람, 끝까지 같이 있던 사람 등등이요. 물론 예수님은 그 모두에게 다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죠. 하지만 부활을 맞이하는 본인들의 마음은 다 똑같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떻든 끝까지 남아 주님께나 본인에게나 자존감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채를 늘 간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성경에는 악역을 맡은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 악역들 중에는 토사구팽 당했다고 말해도 될 만큼 정황상 동정이 가는 사람이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일 거예요. 사실 일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저질러 놓고 그 골치 아픈 뒤처리는 모두 빌라도가 뒤집어 쓴 꼴이 됐지요. 물론 거기에는 교활한 유대 지도자들의 계략이 숨어 있었지요. 하지만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그 마지막 판단에 있어서는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빌라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조금 더 심층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하죠. 문제는 피식민지인 유다에게는 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원래 로마의 정책은 가능한 한 피정복죄 웬만한 문제들은 그 자체 정부에게 맡기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즉 무장 해제만 시켰지 다른 건 다 그대로 유지시켰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경우 그 정부는 아무래도 로마의 어용 정부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황에서만큼은 유대 지도자들이 거꾸로 로마를 이용한 거죠. 빌라도의 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는요, 전형적인 로마 정치인이었어요. 계속 출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 땅을 잘 통치한 후에는 중앙, 그러니까 로마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뭐 폭동이나 어떤 문제 될 만한 일들은 진압해야 됐죠. 즉, 골치 아픈 일들은 사전에 싹을 잘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을 신문하게 된 겁니다. 사례를 보면 당시에도 빌라도는 굉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던 총독이었어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를 리 없었죠. 그러나 그냥 놔둔 건 일단 그의 활동이 갈릴리에 머물러 있었고 또 그 영향력이라는 게 무슨 무력적으로 위협을 줄 만한 게 아닌 거예요. 하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백성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메시아와 선지자로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는 싫었고 또 유대인 지도자들의 계략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든 그 의도는 출제자 쪽에 있죠.
어떤 시험은 떨구기 위한 시험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시험은 붙이기 위한 시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라는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죽이기 위한 절차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한 절차로 시작하는 재판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빌라도의 처음 마음은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신문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살리지 못하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오늘 읽은 그 마지막 말씀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빌라도와 예수님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은 이 어느 재수하고는 다르게 조금도 비굴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의연한 거예요. 거기에 호감을 가져서 얘기를 주고받는데 얼마 되지 않아 굉장한 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지요. 이 빌라도의 심중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빌라도도 보통 사람들한테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과 의심은 상극이고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사이는 알고 보면 친구예요. 처음부터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말할 거 없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기는 사안에 대해서는요. 확실한 의심을 통과해야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의심이 생기면 그 의심을 가지고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빌라도가 뭔가 호기심이 있는 게 분명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진리란 말이 나오자 그는 바로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끝나면 그러니까 즉 진리에 대한 호기심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면 그는 예수를 살릴 확실한 근거를 갖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38절 뒤를 보면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요. 뭘까요, 이게? 생각을 하다가 적당한 데서 끊어버리고 만 거예요. 즉 의심의 터널을 지나가다 귀찮으니까 중간에서 오던 길을 되돌아서 빠져나온 거죠. 그건 뭐 처음하고 똑같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이겁니다. 의심을 하려면 끝까지 의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거 또는 어떤 지속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에는 귀찮아합니다.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끝까지 가지 않아서 손해본 게 엄청 많을 겁니다. 그 의심의 끝에서야 뭔가를 얻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 가보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한 털억 의심도 없이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기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보셨죠? 배너. 저는 뭐 지금까지 한 20번? 한 30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최고의 영화입니다. 오죽하면 그 감독이었던 윌리엄 와일러가 시사회 때,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그랬다죠. 그런데 이 원작자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류 웰리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고 사기꾼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를 했죠. 그리고 그 결과물인 논문 두 번째 장을 쓰다가 결국은 예수님께 항복했다고 합니다. 뭐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구세주인걸요. 자기가 믿을 만한 유일한 신인걸요. 예. 그래서 그 논문을 때려치고 대신 소설을 썼는데 그게 배너였습니다. 의심의 동굴 끝까지 가서 보물을 얻은 거죠. 의심 끝에 믿음이 생기는 건데 다만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만둔다는 건데요. 여러분, 이게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즉 의심 끝에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그 과정이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믿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믿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 갖지 않는 거죠. 결국 의심 끝에 믿게 되는 거나 처음부터 진리라고 믿는 거나 결과는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보지 않고 즉 의심 없이 믿는 걸 좋아하세요. 사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처음부터 콱 믿어버리는 일도 많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고 비행기 타면 목적지에 데려다 주고 은행에 돈 맡기면 안 떼먹습니다. 이런 건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일단 하다 보면 되는 것도 많아요. 말씀드렸지만 사랑도 사랑할 만해서 하나요? 사랑하다 보면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믿을만 해서 믿나요? 믿겠다 작정하고 믿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믿음에 적용하면 아주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들 어린아이가 됩시다. 걔네들은 뭔가 부모로서 말하면 액면 그대로 다 믿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과 섭리를 그냥 단순하게 꽉 믿는 거. 또 하나는 의심되는 것마다 끝까지 의심해서 그 터널을 빠져나갈 것. 아마 결과는 같을 겁니다. 불행히도 빌라도는 진리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도, 즉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앞에서 거기서도 믿음도 못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의심의 끝까지 가보지도 못하고 그 문제를 접고 말았어요. 불행한 일이죠. 지옥에서마저 매주 우리가 목소리 앞에 부르는 자기 이름 들으면서 왜 나야, 왜 나야 항의할 겁니다. 물론 뭐 그럴 경황도 없겠지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도 그거여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처음부터 굳게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니면 제게 끝까지 의심할 끈기를 주셔서 결국 의심 끝에 믿거나 처음부터 믿거나 같은 결과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겁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오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고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복된 하루, 복된 한 주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믿음을 보고 스스로도 미달된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생각의 게으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의심이 되면 끝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는 습관을 갖게 해 주옵소서. 그게 아니라면 큰 믿음 주셔서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 주님의 섭리라면 무조건 믿어버리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계가 속히 코로나19의 늪에서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